날씨가 참 덥습니다. 더우시죠? 네. 이럴 때 뭐가 땡기냐면 아가 땡깁니다. 아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스크림. 그건 아이지. 예.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죠? 네. 얼죽아라고 아십니까? 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다 먹고 죽어라. 네. 자, 날씨가 더울 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생각이 납니다. 내일 더 덥다고 그러네요. 네. 내일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면 아이스티라도 꼭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예요. 국토의 많은 부분이 400mm 이하의 광야 지역이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서남아시아 그쪽이 다 물이 귀합니다. 우리야 이제 주변에서 흔히 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이 부족하진 않은 나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 단지 물을 이제 효과적으로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발달이 된 거죠. 또한 요즘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가뭄도 있고 또 폭우도 발생하고 또 공장 폐수로 인해서 수질 오염도 있고 또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대기 오염된 비와 함께 지하수에 들어가서 지하수 오염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저희 나라도 물이 좀 부족한 국가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인데 이스라엘은 얼마나 물이 부족하겠습니까? 2019년 기록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세계 물 부족 국가 3위, 2위가 카타르, 1위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물이 참 부족한 나라다. 네, 참 부족한 나라다. 이스라엘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는 400mm 이하의 물이 비가 내리는 곳이고 그래서 오아시스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네. 물이 귀한 지역이다 보니 물은 마치 생명처럼 여겨집니다. 성경에 보면 물, 생수, 이슬, 물과 관련된 표현들은 다 귀한 것을 가리킬 때 성경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물이 귀한 거죠.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귀한 것들은 다 금과 관련해서 표현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지역은 성경에도 보면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걸 표현할 때는 물과 함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수, 이슬, 하나님의 은혜를 강으로 표현한다든지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로 표현한다든지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소중한 것을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금으로 하는 것 같아요. 금이 귀하니까 금이 환양, 금란지교 이런 거 있잖아요. 금상첨화 다 금이죠. 이스라엘은 물이 중요합니다. 물이 중요해요.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된 것을 물로 표현합니다. 에스겔 47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물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 물이 가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같으세요? 차라리 금이 가득하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같으시겠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는 것을 물이 가득한 거예요. 왜? 물이 귀하니까.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물이 가득한 것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어떻게 바다를 덮을까요? 바다보다 더 큰 물은 없는데 그만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1편을 보세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다 그렇습니다. 물가에 심어져 있으면 가뭄이 와도 걱정할 게 없죠. 날씨가 더워도 걱정할 게 없죠. 뿌리를 시냇가에 뿌리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결실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도 푸른 풀밭 쉴만한 금가가 아니고 물가로
인도하신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다. 이렇게 해서 물로써 소중한 것을 표현합니다. 얼마나 물에 비유해서 표현을 하면 그게 마음이 와닿겠어요. 그렇게 정말 귀하고 소중한 거지.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정말 귀하고 소중한 거지. 다시 한번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한 절씩 정말 이렇게 물이 귀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물이 귀한가 이런 생각을 갖고 17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런 물에 대한 소중함으로 다시 보니까 17절 말씀은 그런 말씀 같아요. 물이 없는 상황, 아무것도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살아갈 길을 내어주셨다, 그런 말씀인 거죠. 물이 없어 갈증나고 혀가 마른 자들,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공급되지 않는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17절입니다. 물이 아니라 금이었으면 저희들에게도 피부에 와닿았을까요? 뼛속 깊숙이 다가갔을까요?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갈증이 나고 결핍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버리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18절,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헐벗어 버린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물을 주시고 골짜기마다 샘이 흐르는 광야, 연못이 되고 마른 땅에 샘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글쎄 우리 표현으로 하면 아무것도 없는 내 삶인데 갑자기 뚝 금덩어리가 떨어진 것 같은 상황인 거죠.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19절, 그렇게 되니 이제 광야에 각종 나무를 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던 곳에 물이 너무나 필요해서 입이 갈라져 버린 그런 광야 같은 곳에 샘의 근원이 터지게 하고 물을 주셨더니 나무를 심을 수 없었던 그런 광야에 19절에 백향목도 심고 시띠나무, 화석류, 돌감람나무도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도 이제 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막에 아무것도 심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터뜨려 주셔서 이제는 각종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저희의 삶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19절에 보는 백향목은 건축할 때 쓰는 나무죠. 성전 건축할 때 높은 기둥 같은 거 세울 때 쓰는 나무입니다. 아주 귀한 건축자재고 향이 나는 나무입니다. 시띠나무는 여호와의 성전의 성전 기구를 만드는 그런 나무죠. 그럴 때 사용하는 나무예요. 다른 말로 하면 조각목이죠. 그런 나무. 화석류와 돌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어떤 것입니까? 성전에 필요한 고귀한 기름을 짜는 나무가 감람나무죠. 잣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과실이 맺히는 나무도 있고 황양목, 향을 내는 나무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물을 터뜨려 주시고 강이 흐르게 하셔서 아무것도 심을 수 없는 그곳에 새로운 나무들, 새로운 생명들이 피어나고 삶이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이사야 41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에 용기 있게 삶의 문제들을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물이 이렇게 귀한데 지구상에만 이 물이 귀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온 우주에 다 물이 귀하대요. 우주의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주에 있는 물질 중에서 가장 많은 물질은 수소고, 그 다음이 일산화탄소고, 세 번째가 물이랍니다. 언뜻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근데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네요. 과학자들이 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물이 한 40여 가지의 특성이 있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특징 저런 특징 다 있는데 가장 특별한 점은 물이 모든 생물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금이 아니고 물이라는 거죠. 우리의 몸, 피가 이렇게 흐르죠. 피의 90%가 물이고, 신장, 콩팥이죠. 콩팥도 82% 정도가 물이랍니다. 근육은 뭐 다 그냥, 우리가 근육이 어디 있어요? 다 비계지. 근육 75%가 물입니다. 간 69%가 물이고, 심지어 뼈에도 22%는 물입니다. 뼈에도 물이 있어요. 물이 없으면 안 돼요. 물에는 칼로리도 없고 에너지원도 없는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충분하게 공급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물은 또 인간의 몸을 깨끗하게 한다고 합니다. 물 잘 드셔야 돼요, 여러분. 물 잘 드셔야 돼요. 사람 몸에 물인 그 혈액 성분이 있잖아요. 그 물이 나중에 혈액이 돼서 혈액이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고 이산화탄소는 몸 밖으로 배출한다고 합니다. 물이 있어서 혈액이 되고 그 혈액이 영양소를 운반하고 우리 몸의 노폐물은 밖으로 배출하고 소변으로 배출하고 숨을 쉬면서 허파를 통해서 하루에 한 2.2리터 정도 수증기와 함께 우리 몸에 더러운 가스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좀 독한 것, 악한 독소가 들어오면 물이 용해시켜서 소변 같은 걸로 배출하는 거예요. 변으로 배출하는 거예요. 악한 것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물이 있어야 된다. 물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우리의 몸에 이렇게 물이 필요한데,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한데,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나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우리의 삶을 활기차게 살아가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활기차게 살아가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충만히 있어야 합니다. 부족하게 있어서는 안 돼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히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오늘 아침에도 설교 드렸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전이 생각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이 생각나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것들이 더 가득 차 있습니까?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금은 보화가 더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 있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삶,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채워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심령에 우리의 참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가득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채운다는 게 뭘까?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시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늘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시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았던 은혜를 내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충만히 채우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시기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늘 생명력 있고 활동력 있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찬양을 안 부를 수가 없네요. 예수님 찬양.